열왕기하 9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오늘 우리가 읽고 묵상할 말씀은 13절까지 말씀인데, 예후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붓고 이제 왕이 되는 이런 과정을 오늘 본문이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또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본문의 배경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선지자 엘리사가 제자에게 이제 기름병을 취해서 예후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가는데 그 장소가 어디냐면 길르앗 라못이다. 그렇게 되어 있죠. 네.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그래서 이제 그 장소를 특정해주고 또 인물을 특정해줬어요. 그 사람의 이름은 예후라고 하는 사람인데,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여러 명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 그래서 할아버지, 아버지, 그리고 그 본인 이름을 이제 특정해 줬어요. 이러면 혼란스럽거나 혼돈될 일이 없겠죠. 보통 이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같은 이름이 많기 때문에 여기 여호사밧이라고 하는 이름도 사실은 유다의 왕 이름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사람 아들인지 또 저 사람 손자인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할아버지 이름, 또 아버지 이름, 그리고 본인 이름, 이렇게 해서 3대를 걸쳐서 이야기하면 이 세 사람 3대가 다 일치되는 경우는 뭐 없겠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사람이라는 것을 특정해서 가서 기름을 붓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배경을 조금 살펴봐야 돼요. 여기 이제 지도인데, 이쪽이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군대의 장수였는데 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아람 군대하고 지금 전쟁 중이에요. 그 전쟁 중에 이스라엘 왕 요람이 부상을 입어요. 그래가지고 급히 어디로 치료차 퇴각을 하냐면, 장수들은 길르앗 라못에 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지역으로 이 요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후송을 하는 거죠. 중상을 입었기 때문에 이제 후송을 오게 되고, 사마리아는 이제 북이스라엘의 수도라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죠. 이렇게 이제 상황이, 길르앗 라못에 저 위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화살표가 아람 군대입니다. 북쪽의 아람 군대와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청색으로 된 화살표는 남쪽 유다의 지원군이 있었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길르앗 라못에서 한참 전쟁을 하고 있었는데, 공교롭게도 왕이 큰 부상을 입어서 지금 이스라엘로 후송을 온 상태입니다. 요 틈을, 요런 그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해서 엘리사 선지자가 제자 중 한 사람에게 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러니까 이 예후라고 하는 인물은 지금 부상을 당한 여호람하고 한 사람은 왕이고 한 사람은 군대의 장관이에요. 이렇게 사실은
반역 또는 모반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그런 설명이 잠깐 나와요. 8장 마지막 부분이죠. 요람 왕이 아람 왕 하사엘과 싸울 때에 어디서 싸웠겠어요? 길르앗 라못에서 싸웠죠. 라마에서 아람 사람에게 당한 부상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더라.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아합의 아들 요람을 보기 위하여 내려갔으니 이는 그에게 병이 생겼음이더라. 지금 설명드린 말씀이 이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길르앗 라못에서 전쟁을 하는 중에 요람은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지금 퇴각을 했고, 지금 남쪽에 있는 왕은 또 이 요람이 부상을 입었다 그러니까 문병차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어제 이제 잠깐 비추고 지금 오늘 말씀이 진행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제 엘리사가 그 제자에게 가서 기름병을 취해 가지고 가서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제 명령이 되니까 3절 말씀이에요.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였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이 왜 기름을 붓고 이제 뭐 지체하지 말고 이제 도망을 치라고 이렇게 엘리사가 일러주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왕이 아직 부상을 입고 병상에 있지만 아직 왕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왕의 아들이 아닌 예후라고 하는 다른 인물을 기름을 부었을 때 그 사람을 왕으로 삼으면 이게 이제 모반이 되고 반역이 되기 때문에 이게 들통이 나면은 당장 죽음을 면치 못하게 되겠죠. 이렇게 되니까 이제 엘리사 선지자가 이 제자에게 기름을 붓고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뒤도 돌아보지 말고 빨리 그 자리를 떠라. 그렇지 않으면 신변에 큰 위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일러준 거죠.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러니까 지금 일러준 장소, 특정한 인물, 특정한 임무를 띠고 이제 간 거죠. 그가 이르되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제 길르앗 라못까지 가서 어느 이제 막사에 들어가 보니까 이 예후가 당시에 나름 그 군대 장관들 중에서는 이제 우두머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둘러앉아서 어떻게 아람 군대를 이제 물리치고 전쟁에 승리할 것인지 이런 이제 전략 회의를 하고 있었겠죠. 그때 이제 이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서 보낸 청년 선지자 한 분이 들어가서 이제 군대 장관을 좀 면회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전가를 넣었겠죠. 그래서 이 많은 군대 장수들 중에 누구를 면회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예후 당신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네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지금 굉장히 위험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전장에서 다 칼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 이제 이 예후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따로 불러가지고 골방에 들어가서 지금 기름을 부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이
아합의 집, 이게 이제 오므리 왕조죠. 그래서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반역을 해가지고 이제 왕조를 세웠는데 그 아들 중에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가장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악한 왕을 통해 가지고 그 아들 이제 아하시아 또 아들 요람까지 왔는데 지금 요람이 전장에 나갔다가 큰 부상을 입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퇴각을 한 상태라는 걸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봤죠. 네. 자, 그렇지만 아직 왕이 살아있고 지금 잘못 이 일이 들통이 나면은 반역죄로 처형을 당하게 되고 멸문지화, 아예 그 가문까지도 다 그렇게 위험에 처할 그런 상황인데 아주 긴박한 말씀을 전하는 거죠. 여기는 아마 덜덜덜 떨면서 기름을 부었을 거야. 스승이 시킨 일이고 스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지금 하는 거니까 이게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들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왕이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게 발각이 되거나 이게 누설이 되면 이거 뭐 아주 어마어마한 반역행위고 모반이기 때문에 이건 위험한 상황이죠. 7절 말씀입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아합의 집을 치라. 그래서 이제 여호람과 요람이죠. 요람 왕을 여호람이라고도 불러요. 이 북이스라엘의 요람 왕이 지금 부상을 당했는데 그 집을 치고 특별히 특정해 가지고 그 악한 왕비, 이 왕비가 이제 이 이세벨인데 이 이세벨, 그리고 이세벨의 딸이 또 악한 왕비예요. 아달랴라고 하는 왕비인데 그 악한 그 계보가 또 있는 것 같아요. 이 뭐 거의 마귀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세벨을 치라 그러는데 이때 이미 아합은 세상을 떠난 다음이에요. 그러나 이세벨은 아직 살아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조금 더 뒤로 돌아가서 또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의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이 열왕기상 19장 우리가 이미 나눴던 말씀인데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이 말씀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냐면 엘리야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이미 하나님께서 그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능력 대결을 하는 장면이 나왔었잖아요. 바알 선지자 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지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너 반드시 내 손에 죽는다. 이 말을 듣고 낙심해서 광야길로 가서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나 이제 다 했으니까 할 일 다 하고 지금 이런 상황에서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이야기했을 때 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40일을 길을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큰 굴 속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세미한 주님의 음성 가운데 이 예언의 말씀을 들어요. 근데 엘리야는 이 세 가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는 중에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이제 권력 승계가 끝나는 거죠. 선지자의 계보가 엘리야에게서 엘리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는 건
엘리사가 했고, 지금 예후에게 기름 부으라고 하는 이 일은 엘리사를 통해서 그의 제자 청년 어떤 무명의 선지자가 가서 지금 기름을 붓는 상황이에요. 요런 이미 바로 엘리사 전 때에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한 15년 전 정도에 이 일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던 것이 지금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이게 누구에게 전하는 말씀이냐면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할 것이다 하는 것을 엘리야 선지자가 전하는 말씀입니다.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리라. 아합의 집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게 지금 그 청년 선지자가 가서 선포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에게 전해졌던 그런 말씀입니다. 한번 열왕기상 21장에 있는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죠.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려 너를 쓸어버리되 내 아합 가문에 속한 남자는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씨도 남기지 않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없애버리겠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에게 죄를 짓게 해서 나를 분노하게 하였으니 내가 네 가문을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가문처럼 또 아히야의 아들 바하사의 가문처럼 되게 하겠다. 이 여로보암의 가문, 바하사의 가문, 요게 이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그 왕의 가문이 서게 되기 바로 직전의 왕들인데, 다 반역을 통해서 멸망한 사람들이에요. 왕이었지만 반역을 통해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람들의 이름을 쭉 말씀하면서 지금 아합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것을 다시 엘리사가 가서 이제 직접 선포하는 거죠. 예후에게. 자, 근데 여기서 보면 요 아합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듣고 아합이 회개를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베옷을 입고 정말 아주 조신하게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회개를 하는 바람에 이 심판이 아합에 대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다음 때로 이렇게 연기되면서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가문에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이세벨 그리고 아하시야 또 요람이라고 하는 이 왕들이 또 왕비가 전혀 돌이키질 않은 거예요. 그 아합은 이 심판을 면하고 죽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죽었죠. 그러나 이거 보십시오. 이세벨에 대해서도 그 당시에 선포되어졌잖아요. 주께서는 또 이세벨을 두고서도 개들이 이스라엘 성 밖에서 이세벨의 주검을 찢어 먹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합의 가문에 속한 사람은 성 안에서 죽으면 개들이 찢어 먹을 것이고 성 밖에서 죽으면 하늘의 새들이 쪼아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걸 이제 엘리야가 선언한 거예요. 그리고 엘리야도 갔고 아합도 갔는데 아직 이세벨은 멀쩡히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무것도 아니야. 아합도 편안하게 죽었고 나는 멀쩡하게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경고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점에 지금 엘리사를 통해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그리고 예후를 통해 왕을 세움으로써 아합의 집을 처치하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물론 예후도 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후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한 그 악한 아합의 가문을 정리하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때로는 이 악한 사람을 들어서도 또 악을 또 제거하는 일을 하시는구나. 이건 이제 참 우리의 윤리적인 판단이나 도덕적인 판단으로는 의로운 사람을 일으켜서 악한 사람을 제압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이 당시에 예후라고 하는 이 군대 장관을 일으켜서 이제 아합의 가문을 정리하는 걸 보게 되지요. 우리 10절부터 지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요거는 이제 지금 현재 상황이에요. 제가 이렇게 색깔을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건 오늘의 본문이고, 이렇게 색깔을 좀 바꿔놓은 거는 열왕기상 엘리야 시대에 이전에 참고 본문을 할 때는 이렇게 색깔을 바꿔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지금 이거는 현재 상황이 아니고 이전의 상황이었구나. 근데 이거는 현재 상황이에요. 열왕기하 9장이죠. 그래서 그 청년 그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지금 전해주는 메시지예요. 아합의 집을 처치해라. 그리고 남자는 한 사람도 남기지 말게 하고, 특별히 이세벨도 처치해서 들개들이 그 살을 뜯어먹도록 하고, 또 궁중의 새들이 파먹도록 해라. 그리고는 메시지를 전한 다음에, 너무 이거 위험한 메시지, 정말 누가 들으면 큰일 날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도망을 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다시 이제 그 군대 장관들하고 이게 전략 회의를 하다가 웬 사람한테 불려나가 가지고 지금 이 메시지를 들은 거예요, 혼자서. 그런 이제 또 다시 본래 장소로 돌아간 거죠.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그러니까 이제 이 예후가 처음에는 자기가 지금 경험한 일, 이 예후도 아마 두 다리가 덜덜 떨렸을 거예요. 아무리 군대 장관이지만 지금 이 일이 이게 보통 이게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누가 물으니까 그냥 너희들 다 아는 얘기 아니야? 그렇고 그런 얘기 했어. 이렇게 이제 그냥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죠. 자, 그때 이제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거기 있던 군대 장관들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냐? 골방에 들어가서 이야기한 걸 우리가 알 수가 없지. 그러면서 당치도 않다. 정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한 사람의 왕이 이제 세워진 거죠.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정리를 하면서 저는 딱 한 구절을 떠올렸습니다. 오늘 여기다 적어 놓지는 못했는데,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으리라? 심판이 있으리라 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내 이렇게 제 마음속에 떠올려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생각할 때 자기 남편 아합에게도 그리고 자신에게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준엄한 심판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 남편은 회개한다 그러고 이렇게 하다가 잘 죽었단 말이죠. 그리고 자기는 멀쩡히 살아있고 아들들은 잘 왕위가 이어지고 이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 경고 이런 게 뭐 어디냐 이거죠. 그래서 아마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악행을 계속해서 저질렀던 것이 8장에 나와요. 8장에 어떻게 나오죠? 아하시아에도 이 아버지가 갔던 길로 갔다. 그리고 그 동생이 요람인데 아하시아가 죽자 요람도 그 길로 갔다. 그런데 더 흥미로운 사실은 유다의 왕들 중에서 또 아하시아가 있고 여호람이라고 하는 왕이 있고 그렇게 여호람이 먼저죠. 여호사밧의 아들이 여호람이고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인데 어떻게 유다의 왕들하고 북쪽의 이스라엘 왕들하고 이름이 비슷비슷해가지고 우리를 혼돈스럽게 하는데 이게 사실은 보여주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왕들은 다윗의 가문에 속했으면서도 누구를 따라가는 거예요? 세상 아직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바알을 그렇게도 열심히 섬기는 그 사람들과 뒤섞여 가지고 경계선이 없어요. 이게 안까마귀인지 숫까마귀인지 새들은 다 경계선이 있잖아요. 꿩을 보면은 이게 암꿩인지 숫꿩인지 금방 알아요. 암꿩은 까투리라 그래서 아주 작고 숫꿩은 장기라 그래서 아주 크고 아름답습니다. 딱 보면은 공작도 그렇죠. 딱 보면 아는데 이게 유다 왕인지 북이스라엘 왕들인지 막 이름이 혼돈돼 가지고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를 보여주는데 그게 뭘 보여주냐면 이렇게 막 가면 하나님의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9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8장은 그 배경이 되는 아주 혼란스러운 시대에 다윗 가문에 속한 사람이면서도 다윗의 길로 가지 않고 아합의 길로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름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구분도 안 되고 경계선도 없고 그냥 세상에 속한 사람이나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나 다 거기서 거기인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모습을 이 8장과 9장에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은 그냥 옛날 한 옛날에 있던 그런 옛날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아주 소중한 말씀입니다. 제게도 목회를 하는 제게도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목회하는 목회의 현장을 돌아보고 그 목장 안에 들어있는 양떼들을 잘 살펴봐라. 그들 가운데는 정말 그리스도께 속한 생명을 가진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 반면 지금 유다 왕들 그리고 북이스라엘 왕들이 보여주는 모습처럼 그냥 바알을 섬기고 세상과 짝하고 또 그리스도인으로서는 도무지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습을 볼 수도 없는 그렇게 뒤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다 하고 제게 준엄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 청년 선지자의 제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엘리야에게 선포되었던 말씀이 엘리사 시대에 와서 한 무명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잖아요. 심판 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오늘 이 준엄한 말씀이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경고의 말씀이 되어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예수에 속한 자로서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믿음을 견고히 하고 믿음의 정체성이 아주 분명한 믿음의 사람들로 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